42번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알아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알려줬느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동서남북으로 있는 성문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의 기초석들, 이 기초석들이 뭐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석에 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로 알려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성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곽, 성의 길이 또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늘처럼 거룩하다. 이게 하늘로서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함의 영광의 빛이, 거룩함의 빛, 영광의 빛이 쏟아지는 그러한 장소 개념이 있는 그런 장소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소개를 할 때 이제 성곽을 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22장인데요. 22장,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고 22장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제 우리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단면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한가운데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운데 그 보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원어에서는 가운데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좌가 어느 곳에든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좌가 있으면은 보좌로부터 여기서 보시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제 생명수의 강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해서,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2300km 되니까 길도 대단히 많겠죠. 그런 이 길인데, 이제 이 길 가운데에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으나, 보좌가 여기 있다고 칠 때에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강가에는 길이 있는 거죠. 이 정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좌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가.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생명나무들이 쭉 있다는 것인데, 이 흘러가는 강 주위에 양쪽으로 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12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나무 하게 되면 사과나무면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한 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또 달마다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달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12달을 쓸지 1년이 12달일지 어떨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니까 참 거기도 달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요 달, 그 달달이 12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일단 여기 열매를 맺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이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강가에는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은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보좌로부터 생명나무, 생명수가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도 역시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이 생명력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은 이 생명수도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달달이 12가지를 맺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 먹는다고 뭐 이런 말은 안 나왔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에 의해서 자라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제 그 성 내부에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집이 무슨 어떤 모양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지만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안 가르쳐 주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알면 된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천국은 뭐 확실히 있다느니 뭐니 쌓고 책에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천국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니 많이 쌓고 막 이런 황당무계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공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꿈에서 봤던 환상에서 봤던 어떻든 자기가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있다고 뭐 불신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어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공표를 해서도 안 되고 책을 출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이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집이 또 막 지어져 갖고 있는데 내가 네 집을 보고 왔는데 네 집은 반밖에 안 지어졌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왜 반밖에 안 지어졌느냐? 내가 메시지를 받고 왔는데 네가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헌금을 드리면은 여기 집이 다 지어진다. 네가 세상에 짓는 집도 아파트도 다 네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 집을 네가 안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악한 것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는 이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곤란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알고 가면 되고, 단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음성들도 있고 세밀하게 주시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한테 올바른 길로 가도록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언제나 내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고 삼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공표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식인 것처럼 해버리면은 유대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유대교가 왜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네 머릿속으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교과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더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것이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 자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서 생명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백성들이 살아가니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이란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들이겠구나. 그야말로 그가 가는 이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매일같이 먹지 12개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니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식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 생명력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의 질서, 최고의 삶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이나 지금 지금 세상에 임한 하늘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나 삶의 양식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때에 최고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늘이 아닌 다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또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 바벨론 속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중시해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찾으면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seek라는 겁니다. seek. 이거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seek하는 겁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막 찾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럴 때에 하늘의 것이 나한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네가 살아가라 하는.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고, 거룩함이 일어날 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그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다 회복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어저께 우리 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희한한 것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재물에 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하늘의 사람인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이 재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재물을 갖다가요, 참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은 이 재물이 때가 되었을 때,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가 나를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네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한다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맡겨주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나온 재물. 이 재물로부터 충성을 하라는 것, 이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는 세상에 곧 조금 살다가 곧 없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나 우리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이후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라,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무엇으로? 불의한 재물로.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가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참된 것으로 우리들한테 맡겨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으로 우리들한테 맡겨준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일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은, 그럼 뭐가 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만 내가 믿는데, 말씀을 맡겨주지, 나한테 말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와야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 재물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월들리 이 재물 그 영어는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재물,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을 가지고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참된 것으로 나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한테 일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말씀을 알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서 자동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될 때 하늘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희한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뒤에 나오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딱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은 재물을 경히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재물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재물에 관해서 잘못된 그러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그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비하는 데 사용치 아니하고 내 마음, 내 자신의 그냥 현실의 삶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나는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삶이 나에게 펼쳐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재물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왜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왜 말씀이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참 말씀을 봐도 이게 말씀이 왜 이게 안 들어올까?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온 재물이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온 재물을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쪽으로 내가 딱 사용하게 되면은 참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겨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면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그에게서 막 이제 영성 있는 말이 나가게 되고요. 막 그 생명력이 이제 충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막 생명력이 삶 속에서 창출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것이 재물로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하늘의 것들이 우리들한테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들이 쏟아지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재물도 여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쏟아지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본적인 그 원리대로 그의 삶이 펼쳐져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물 관리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 이제 이 11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11조를 뭐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11조를 내게 되면은 언제나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없는 참 돈이 그저 그냥 이 연봉 1억 밑에 버는 사람들이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기 때문에 별로 돈에 대한 그런 종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넘어가가지고요 돈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벌써 돈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사로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불려서 더 크게 불릴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참 큰 이걸 해볼까 여기에 온통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볼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재물에 묶이도록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갖다가 받기 위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공식이 뭐냐면은 내가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재물로 미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준비하라. 내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하늘에서 참된 것으로 나한테 맡겨지게 되는데 그 참된 것이 나한테 비로소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참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을 행하면은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들에게서 막 영성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참 토요일 오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이전까지만 해도 내 이런 거 저도 몰랐었는데 어저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인데 하여튼 우리의 그 재물 관리를 정말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이게 마음을 뺏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그러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잡아두기 위한 마지널 라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널 라인. 이 마지널 라인을 내가 넘어서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재물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막혀버린다. 이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이 막힐 수 있다.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질서가. 그러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모든 데서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갖고 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절대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이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완벽하게 여기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온통 다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세계를 우리가 열어버린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면은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다 있는 것 없는 거 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것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때 그것이 질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질서하고 예루살렘 성의 질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서,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뭐냐면은 이게 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래 만국 치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치료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 예루살렘 성에도 치료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을 봤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이육적인 상처를 받는 것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잎사귀들이 바로 그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2300km가 될 것 같으면은 여기도 이제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모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만국이 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잎사귀들이 바로 그 치료제가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질서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 새로운 내용의 그 천국 생활,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바로 천국의 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지금은 예수지만은 그때에 가서는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좀 우리 요 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들의 이마에 예수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종들이 어린 양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종들이 똑같이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요,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왕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들이 행사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다. 예수님을 대리해가지고 대리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 위임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가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또 우리가 왕노릇을 할 때에 이게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왕노릇을 하는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경영이 되느냐 하면은요, 역시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세상에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이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위임을 하셔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통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이 예루살렘 나라,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종들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들하고 관계가, 우리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경영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기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은, 이 시대의 왕들은 임기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 이렇게 임기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기가 없는 왕도 죽으면 그게 끝나는 임기 아니겠어요? 그들의 임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기가 없어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히 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6절 가서 보시면 세 번째 문단,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말은 신실하고 이건 진짜다. 그러니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래서 예언자들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언하시는 속성이 있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바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속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이것이요, 더디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속히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것처럼 시간 개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여기 두루마리에 인이 7개 있는 걸 다 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띄면서 여기 비밀의 말씀들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필요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좀 똑바로 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지금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사 발 앞에 지금 경배를 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키는가, 구체적으로 뭘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여기서 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정보들,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천년왕국에 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세계를 분명하게 깨달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세상에서 말씀을 행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이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지키는 이기는 자거든요. 두루마리에서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만나를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한계시록을 맺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고 알아듣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버리면서 살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 세상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